저는 1년에 한 번 꼭 혼자서만 가는 여행을 하곤 합니다. 한적한 바닷가나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을 읽으며 고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늘 고요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면 늘 발에는 물집이 가득하고 몸은 지쳐 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에 매일 10km 이상씩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적한 숲길을 걸으면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 제 안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찬양의 가사에만 오로지 집중하면서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듯 계속 걸으며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고요한 숲에 앉아 내 안에 가장 상한 감정들을 일일이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제 안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안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견디어 주어서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 주어서 고맙다. 너의 길에 내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 안에 위로받지 못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해 나의 영혼을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음성이 들려지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울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어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길을 그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성취하여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속에는 떨림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제 생각보다 제 몸은, 제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쁘게 반응합니다. 속으로부터의 평안이 겉사람을 쉬게 할 때 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근심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저의 겉사람은 비로소 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소모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소모됨이 많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력이 지속되고 내 안에 은혜가 마른 시간이 오래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미하시고 인자하신 음성과 그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불균형은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의 불균형은 준비되지 않는 예배, 은혜 없는 찬양, 습관적인 기도, 부담스럽기만 한 봉사들을 지속하게 합니다. 울림과 떨림이 없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빈 껍질과 같은 예배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울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떨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상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울림과 떨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은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촉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울림과 떨림을 주시며 울림과 떨림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림과 떨림은 그리스도와 접촉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특별한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초기교회 신앙인들이 당시의 교회 외부적인 핍박과 교회 내부적인 환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초기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키는 경건과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음 위에 바로 서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과 떨림을 주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진리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고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세우다라는 영어는 build라는 건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자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림과 떨림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와 그 사랑 앞에 내 영혼을 맡기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내 인격이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어떤 외부의 시험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해지는 것,
그렇게 견고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울림과 떨림을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앞에 우리를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의 일들로 우리에게 신앙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되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되어 믿음의 우선성과 믿음의 필요성을 점점점 느끼지 못하는 이때에 유다 선지자의 말씀은 인간의 교만하고 포장된 삶의 정곡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신앙 없이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수고와 열심만으로 세워진 인생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충분히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오류를 향하여 우리가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치우쳐 있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위해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과 그런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과 떨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유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울림과 떨림을 주셔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그 때를 추억해 보면 우리는 예배이든지 부흥회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감동 주셔서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놓고 기억 저 희미한 곳에 있는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그분 앞에 모두 내어놓을 때에 그 회개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림과 떨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만나 주셔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에는 떨림이 없고 어떤 기도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울림과 떨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 영혼을 만주시고 내 영혼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울림과 떨림을 주심으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접촉되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눈물로 실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림과 떨림이 없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의 내용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 울림과 떨림이 있다면 우리의 인격에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단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0분도 하기 어려웠던 기도가 기도의 감격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마치 몇 시간을 기도했지만 몇 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향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울림과 떨림을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 울림과 떨림을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울림과 떨림은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수정하게 하는 인격적인 터치와 감동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합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기도는 누구에게도 열지 못했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울림과 떨림 속에서 만난 주님은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울림과 떨림 속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림과 떨림은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님께 나를 맞추는 인생 되게 합니다. 주님께 맞추어진 인생이 되었던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 맞추어진 인생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빠졌을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거기서부터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울림과 떨림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림과 떨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교만하거나 무디어져서 또 집중하지 못해서 놓쳤던 말씀들이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일깨우셨고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울림과 떨림이 없었던 말씀들은 내 삶의 조각조각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림과 떨림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순간 그 하나의 조각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울림과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의 참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울림과 떨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꺾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게 순종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울림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울림과 떨림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온전히 내 안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과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전적으로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울림과 떨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유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어려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잘 간증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특별히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집회여서 용기를 내어 딱 한 번만 간증했기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얼마나 이제 막 신앙적으로 뜨겁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서 기도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은 다 이렇게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좀 밤이 깊어지니까 한 장로님께서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드셨는지 꾸벅꾸벅 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드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답니다.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장로님이 깨어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여기서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장로님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장로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지만 그 기도 안에는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의로운 자 되어 그렇게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가슴을 찢는 회개이며 그분의 임재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이 나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그 어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집중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던 그 울림과 떨림이 경험되어졌다. 장로님은 그날에 경험한 울림과 떨림을 평생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울림과 떨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정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장로님은 명예도 부도 구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울림과 떨림을 구하는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살아가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림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스스로 눈물 흘려가며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애원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내 속에서는 마치 봄볕에 눈이 녹듯이 내 안에 있는 묵혀있던 감정이 녹아지고 내 안에 습관적인 죄가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만이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한 울림과 떨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울림과 떨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림과 떨림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울림과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림과 떨림이 없이 연약하고 메마른 인생 그대로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한 곳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영광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울림과 떨림을 바라며 그 울림과 떨림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울림과 떨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울림과 떨림이 있을 때 내 안에 상처는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울림과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힘들고 지치다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바뀌지 않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떨림이 없어서 내가 곤고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울림과 떨림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과 떨림을 통하여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과 떨림을 통하여 나의 방향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